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46절과 47절 말씀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코로나 이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관계적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초대교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초대교회로 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초대교회를 보면 그냥 현재 교회와는 참 많이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들 안에는 교제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떡을땜이 있었고 또 그들은 함께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이 관계적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함께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시스템이 움직이고 조직이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관계로 움직여지는 교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몸을 생각하면 몸에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있지요. 그리고 다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조직이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관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관계. 교회도 마치 그와 같이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는 거죠. 저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늘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교회가 이게 맞을까? 60년간 교회를 다녔잖아요. 60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고민과 숙제가 뭐냐면 지금처럼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정말 맞는 걸까? 하나님께서 주일은 그날을 구별하여서 지키라고 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주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위한 놀라운 배려인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하면서 주일을 너무 고단하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만 남아서 울퉁불퉁하다가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좀 으쓱할 때는 주님이 으쓱한 게 아니라 내가 으쓱해져서 으쓱한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해왔어요. 끊임없이 지금도 해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주일을 지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이게 맞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에요. 이게 맞을까? 조금 열심히 모이는 분들은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도 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저녁과 관계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종교인으로 살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정수를 누리면서 사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무거운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저녁에 모이는 모임들은 일부 소수만을 위한 모임이어야 할까? 이게 도대체 뭘까? 조금 열심히 하는 교인들은 모든 집회를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집회를 다 참석하는 그분들이 모든 집회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보다는 훨씬 삶이 좀 월등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기독교인의 나음은 무엇일고 또 예배를 더 집회를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들의 나음은 무엇일까? 이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이 저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갖게 되는 동일한 고민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를 만났어요. 코로나를 만났는데 코로나를 만나니까 우리가 다양한 생각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덕을 세우는 일 동시에 다 해야 되잖아요.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동네에서는 동산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라고. 저는 그 말을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건물 덩치로는 동산교회 다음이 될지 모르겠어요. 동산교회는 등록교인이 3만 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동산교회하고 비교하면서 그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무슨 생각이지? 무슨 생각이지? 라고 하는 걸 했어요. 우리가 오늘도 지금 오후에도
이렇게 나와서 한 적이 있었지만 뭐 저는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교회 안이 꽉 차갖고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저는 그렇게 앉으면 좋겠어요. 온 교회를 다 채워서 2층까지. 그 대신에 앉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이 자리는 제가 채울게요. 이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교회가 사회의 본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신을 가지는 것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 뒤에 우리가 숨어서 나의 신앙적인 나태함과 게으름과 안일함들을 거기에 감춰놓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고민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고민도. 목사로서는 당연히 다양한 고민들을 하면서 교우들을 살펴봐요. 왜요? 신앙적인 유익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오후 예배를 모이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교회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좋을까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양한 생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를 찾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공동체로 만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공동체로 사는 것을 터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만나요. 교회가. 그렇죠? 만나면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만나면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은혜스럽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생산적이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없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공동체는 그다지 좋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현상들을 보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유무상통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유무상통. 과연 유무상통이 어느 정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네? 어느 정도 관계가 되면 유무상통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앞에 민정이하고 하영이가 앉아 있는데 우리 민정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께 제 거고 제게 목사님 거예요. 하영이도 목사님께 제 거고 제게 목사님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 주머니를 서로 다 열어놓고 서로 가져가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민정아, 그 가능할까? 하영아 어떨까?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지? 목사님 주머니에 조금 더 뭐가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관계가 되면 그런 게 가능할까요? 집에서 그러면 민정이하고 민재는 그렇게 그게 가능해요? 민재께 내 거고 내께 민재 거예요? 근데 민정이가 조금 전에 저를 쳐다봤는데 지금은 저를 안 쳐다보는 거니까 그게 사실 형제간에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초대교회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당시 상황을 보면 그 당시는 생활 수준도 낮았고요. 가난함이 많았던 시대예요.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부자가 자기 것을 이렇게 내놔서 베푼다고 해갖고 그것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유무상통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거기에 그 헌물을 내놓고 자기 것을 내놓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가 유지되고 지탱되어지는, 물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도 있었던 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다툼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시비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부분이 원활하게 굴러가면서 더 교회다운 모습들을 갖춰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혼란과 무질서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가는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제 그렇게 오면서 일정 기간 지나가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인이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모이게 되면 모이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기도 하고, 또 이런 로마의 어떤 그 극심한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붙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굴 속에 숨어서 생활하기도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게 돼요. 제가 터키 여행을 하면서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을 갔어요. 거기는 석회석이 많아서 이 땅이 그냥 파면 불처럼 잘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갔을 그 당시에 이 지하를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파서 거기에 생활터전을 만들었냐면 20층 넘게 20층 넘게 깊이를 파고 옆으로 그 안에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모든 생활시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있다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안락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거기 산 이유는 신앙적인 자유를 얻게 가서 거기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숨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밖에 노출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비밀리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뭔가 조금 좀 이 교감이 되는 사람끼리는 그림을 하나 그려요. 나도 너와 같은 편이야. 나도 너와 같아. 무슨 그림을 그렸어요? 물고기를 그렸어요. 익투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나도 나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알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공동체가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그 정도면 명맥이 끊어질 만도 한데 명맥이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아주 그 중요한 분기점을 하나 만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주 313년에 이제 이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주 313년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어느 때냐면 로마에 이제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거예요.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단자였고 아주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로마의 황제들 중에는 10대 황제가 있어요. 아주 극심하게 박해를 했던 10대 황제. 그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여러분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네로 같은 이는 여러분 이 정신병 때문에 본인이 로마시에 화재를 일으켜놓고 기독교인이 일으켰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떤 이는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말해요. 성찬식에 관한 거를 잘못 듣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313년에 교회가 공인이 되면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황제였던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개종을 해요. 그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얼마나 힘을 얻게 되겠어요.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음지에 있다가 이제 여러분 이 교회가 노출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노출이 되면서 나오게 되면서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공개적으로 모일 수 있게 됐어요. 공개적으로 모이게 되고 공식적인 건물을 갖게 되었고,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이 되었고, 관계 중심에서 모임 중심의 종교로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양성화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고 자유로운 모임이 되니까 또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부작용들이 조직화되고 권력화되고 시스템화되는 거예요. 공개가 되니까 성장은 가져와요. 성장은 가져오는데 기독교 정신이 자꾸 퇴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의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독교 140, 50년 이제 됐어요. 140, 50년 됐는데 기독교가 정말 많이 성장했던 그 기간이 1970년대, 80년대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여러분 성장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을까요? 그걸 빼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들이 또 그 주 재료로 사용이 됐냐면, 우리나라가 그전까지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하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마당 썰었던 분 많이 계시죠? 예? 그리고 새마을운동 모자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새마을운동 많이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난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1972년도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렸어요. 그런데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릴 때까지만 해도 남한 경제가 북한 경제만 보다 못했던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수준이 북한보다 낮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로 가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각기 시골 동네에서 농사 지면서 살던 사람들이 이건 농사져 갖고는 잘 살기가 어렵잖아요. 도회지에 공장이 생기니까 이런 도시로 진출을 해요. 그래서 도시로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경상도 길과 전라도 길이 다르대요. 이 길이 틀림없이 달라요. 경상도로 진입하는 도로들이 다 괜찮아요. 그런데 전라도로 가보면 여러분 도로들이 대부분 좁아요. 그리고 경상도에는 많은 산업 기반 시설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고향 내에서 직장을 찾아서 생활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전라도에는 거의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올라오는 거예요. 남자들은 중국집에, 여자들은 방직 공장에, 그 다음에 미싱사로. 그럼 이러면서 다 올라왔어요. 제가 부평에서 이런 청년 시절을 보낼 때 우리 교회에 등록한 청년들이 한 200명 정도 됐어요. 200명. 근데 여러분 그 200명 청년들이 대다수가 다 저희 교회 바로 뒤쪽에 있었던 전남방직 주식회사를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3교대로 직장 생활을 해요. 3교대로 직장 생활을 하는데 3교대로 직장 생활을 해도 그 중에 교사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어떻게 살아도 시간을 맞춰서 나와서 교사를 해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그 당시에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이 무슨 휴가가 제대로 변변하게 있었나요? 휴가 없었거든요. 명절 때 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명절 때. 그런데 명절 때 쓸 휴가를 여름 성경학교에 땡겨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학교 하고 명절 때 집에 못 가고. 보통 헌신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의 헌신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산업사회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시골에서 도시화 현상에 따라 도시로 몰려들잖아요.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새로운 도시들이 만들어져요.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인원이 많이 모이기 시작해요. 이것을 보고 단순히 우리가 성령의 역사였다라고만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이 모이면서 여러분 교인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도입이 돼요?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조직이 도입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과 이 조직이 도입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붕괴돼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과연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행복할까?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목회가 행복하세요? 대답을 잘 못해요. 장로님들 만나면 장로님, 교회 장로님 만나면 행복하세요? 우리나라 장로님 중에 여러분 95% 이상 행복하다는 얘기 안 해요. 권사님들에게 물어봐요. 권사님, 교회 생활 행복하세요? 우리도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손 들어보시라 그러면 몇 분 드실까요? 다른 분들에게도 물어봐요. 교회 생활 행복하냐고. 행복하다니. 근데 그럼 왜 하세요?
대답 못하세요. 이건 내려놓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하는 여러분 그런 건가요? 이제는 이 고리들을 좀 한번 끊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리들을 끊어봐야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나도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한 것만 있는 것 같고 우리도 하나도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이거 뭔가 좀 그런 것 같고 이렇다고 하면 이 신앙생활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제 313년부터 시작된 변화는 오늘날의 교회 상당 부분 남아있어요. 상당 부분 남아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또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명령이 신자들이 공동체에 어떻게 한데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이런 문맥 중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요. 교회는 뭐가 필요하냐면 모이는 거예요. 모여야 돼요. 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의 시대적인 환경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환경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를 몇 시에 해요? 5시에 새벽 기도하죠. 시골로 가면 새벽 기도가 더 빠른 데도 있는 거 아시죠? 4시 반이면 새벽 기도회를 해요. 왜 새벽 기도회를 4시 반, 5시에 하셨을까요? 해 뜨기 전에 새벽 기도하고 농사지러 가야 되고 고기 잡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해 뜨기 전에 하셨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농사지러 가시는 분 몇 분 계세요? 고기 잡으러 다니시는 분 몇 분 계시죠? 그 환경의 변화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새벽 기도로 시간을 지키는 게 바이블이에요. 이건 만고 진리의 이제 만고 그 변함없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되는 분도 계세요. 어느 교회가 새벽 기도를 6시에 모인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아침 경건에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직장 나가시는 분들은 일찌감치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나와서 경건회 하시고 교회에서 주는 토스트 한 조각 먹고 그냥 출근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하시고 또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런 교회도 있다. 교회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경우가 없지만 제가 그 전에 교회들을 보면 중고등학생들 중에도 아침에 새벽기도 참석하고 또 학교 가는 아이들도 꽤 있었어요. 예? 꽤 있었어요.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지금처럼 새벽 기도회를 모이면 눈치 보기 바쁜 거예요. 눈치 보기. 왜 그러냐면 정말 새벽 기도회가 필요해서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말을 안 해도 나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러 나와. 그럴 만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어떤 책임이 맡겨졌어요. 책임이 맡겨지면 나오셔야 되잖아요. 교회 담임 목사가 새로 오더니 왜 특세는 자꾸 하는데 특세할 때 특송은 왜 시키는 거야 도대체? 이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제가 아는 여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키도 작은 선교사님이 아주 단단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선교사로 가기 전에도 늘 기도 생활을 참 열심히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기도왕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선교사를 어디로 갔냐면 그 당시에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배가 있었어요. 외항선 선교회 거기 로고스라고 하는 배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배 안에는 사람이 한 350명 정도 있어요. 배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전원 다 선교사인 거예요.
대안의 기관사, 가판장, 요리사, 이 사람들을 다 선교사인 거예요. 각기 그 안에서 그 일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각 강구를 떠다니면서 정박하고 또 선교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계속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35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매일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 같으면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새벽 3시 정도쯤 되면 다 일어나서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성경 보고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일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자기는 늘 교회가 모여서 그 시간에 나갔는데 여기는 특별히 모임을 갖지 않는데도 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부끄러운 생각이 드셨대요. 나름 자기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삶이고 자기는 삶이 아니라 애를 써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경건생활, 은혜의 생활, 이게 삶의 일부분이 돼서 내 삶 속에 스며들어 있나요? 아니면 교회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게 역할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가야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 목장이 이번 주에 그 특세 때 특송을 담당했으니까 막 연락하고, 그래서 연락했는데 상대가 몸이 아파서 못 나올 것 같다 그래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연락해서 다 약속까지 다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멀쩡하게 안 나왔어요. 새벽에 자다 보면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못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참 관계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맡았으니까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뭔가를 좀 드러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소홀하게 여기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귀히 여기면서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권면하는 거예요. 더욱더 권면하는 거예요. 네?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축 처져갖고 잘 따라오지 못해요. 그랬더니 가서 막 대단을 치는 거예요. 넌 그렇게도 못해갖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냐고. 이게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에요. 가서 그 사람 부축해줘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 나한테 좀 매달려봐. 그리고 그 짐은 내가 맡을게. 여러분, 그러면서 함께 가야 되잖아요. 이것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그런데 언제부턴가 여러분, 교회가 성장 위주의 교회가 됐어요. 실적 위주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려와 이해가 없어요. 공유함이 사라져버렸어요. 공유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마음에 자꾸 일어나는 게 뭐냐면 짜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신앙생활하다 정말 힘들 때가 있죠. 요즘 우리 교육자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저 방송실에서 실시간 방송하는 것 때문에 전도사님 아주 정신없이 바빠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가 실제 실방송 나가는데 뭐가 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저도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예민하게 또 반응을 하잖아요. 이때 역할을 하나씩 맡아줄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교육자들이 먼저 어떤 일을 시작해도 그걸 교육자들이 계속하게 하면 이건 교회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자는 교육자들의 고유의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게 해야 돼요. 다른 일들은 분담하고 나눠서 그 역할을. 그런데 분담하고 나누는데 억지로 그 일이 되나요? 자원함으로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이나 조직이 아닌 관계로 갈 수 있을까? 관계로 갈 수 있을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겪으면서 앞으로 어쩌면 더 큰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딱 한 번만 이 말을 쓸게요. 재수없게 그런 말을 쓰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코로나 이전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코로나 이전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하던 시대는 다시는 안 올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그런 일이 온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요즘 결혼식을 미루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축하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미뤘대요. 예? 그런데 장례식은 미룰 수가 없잖아요. 결혼식은 내가 날짜를 정할 수 있지만 장례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데도 꽤 많은 분들이 와서 위로도 하고 이렇게. 우리 한국 장례식은 또 특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리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뭘 알리는 게 다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해요. 또 마땅히 가야 되는데 못 가보는 것 때문에 또 마음에 또 부담이 있잖아요. 뭐 다른 나라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장례식은 가족 중에 5명만 참석하는 거예요. 5명만. 그것도 다 거리를 두고 서 있어요. 그리고 유럽 같은 나라는 장례를 치르는데 신부님 집례라는데 5분도 안 내가 끝난대요. 그냥 갖다 이렇게 처리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결혼식 하는 데는 10명 이상 참석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이렇게 제한적인 세상이 앞으로 계속 펼쳐진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은 어떻게 지켜나갈까?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소그룹 모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소그룹을 전환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는 이미 소그룹이 있지 않아요? 목장 소그룹이 잘 준비가 돼서 간다고 하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목장, 그 다음에 셀, 부역, 가정교회,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냥 앉아서 그냥 모이면 그냥 목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여러분, 소그룹이 정말 관계적인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전환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저는 목장 때문에 살아요. 그래. 목장 때문에. 왜냐하면 목장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근데 이 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도 또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또 봐야 되는 거예요. 목장이 여러분 궤 모임 아니잖아요. 그죠? 목장이 동창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목장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을 해요. 여러분, 소그룹이 중요하고 소그룹 모임 이상이 필요해요. 소그룹 모임 이상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소그룹을 통해서 내가 공동체로 만나는데 그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이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신방도 많이 형태가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신방 가면 다 좋아하셨죠? 요즘은 신방 오는 걸 아주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요즘은 역신방을 하시는 거 아세요? 역신방. 역신방이 뭐냐면 신방을 오게 해요. 교육자에게 신방을 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로 오게 하든 아니면 어느 카페로 오게 하든 가족 단위로, 그리고 어느 때는 교육자 가정으로 신방을 오게 해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본인들 집에 신방하는 건 아주 부담스러워 하는데 본인들이 찾아오는 건 또 좋아하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발상의 전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그룹으로 만나는데 그치지 않고 공동체로 사는 법을 터득해내는 것이 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이상의 모임이에요. 교회의 원래 본질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냥 표면적인 관계, 딱 만나면 웃고 안부 묻고 여러분 끝나고 나면 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게 돼요.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다고 해서 부담을 주는 그런 관심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요. 마치 우리 한 지체인 것처럼 서로가 연락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돌아보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 한 4분 정도가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2주 딱 지났는데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뭐라는 목사님, 할 말은 없는데 전화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주일날 목사님 교회에서 뵈야 되는데 교회 못 갔더니 와, 여러분 그 전화를 받는데 온몸에 전율이 쫙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관계지. 이게 관계지.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전화가 오셨어요. 어떤 분은 묵상지 하시고 난 다음에 영상 보고 저한테 문자가 목사님 오늘 메시지 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 닿았어요. 많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 그게 제게는 큰 격려이기도 하고 이분이 이걸 보고 있구나. 어떤 분은 또 제게 메시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설교 듣고 놓쳐버려서 아쉬울 때가 많았는데 다시 돌아가서 다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도 이렇게 전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원래 본질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에게 공동체로 사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소그룹 모임 이상이 필요해요. 제가 교회를 보면서 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교회는 일 중심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관계 중심이어야 돼요. 일 중심, 교회는 당연히 일이 있어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 중심이 되면 일 중심인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마찰음이에요. 불편한 관계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관계가 잘 만들어지면 그 관계를 통해서 일도 처리가 돼요. 일도. 은혜도 되고 일도 처리가 되고 교회가 더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 동아리 모임들이 좀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동아리. 이를테면 이거예요. 이 원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끼리 모이세요. 딱 모이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모여서 자꾸 모임을 하면서 교회 꽃은 이번에 뭘로 하면 좋겠더라. 지난번에 이런 거 했더니 이 강단하고 잘 배치가 안 되더라. 어떻게 좀 바꾸면 그분들에 의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위에 이런 거 현수 막 데코레이션에 관심 있는 분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해요. 교회 밖에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을 이것도 그 관련된 사람은 모이는 거예요. 교회 방송과 관계된 것들 사람들이 모이면 그거 의논해갖고 야 지난번 방송을 보니까 이거는 좀 이게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더라. 교회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또 교회는 또 다른 관심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같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니까 내가 의무감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내게 맡겨준 직분을 감당하는 거 말고 다른 게 하나도 즐거움이 없으니 이게 무슨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그런데 누가 옆에서 가시다 푹 찔러갖고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그날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누군가 제게 가시로 푹 찔러고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제가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다 됐는데 교회 갈 생각을 하는. 제 집사람이 저한테 아니 목사님 뭐 하고 있냐고 교회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라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근데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만일에 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시간 보고 시간 다 돼가는데 무슨 여러분 일어나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 같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갖고는 아무것도 없는 척하고 또 여러분 위선 떨면서 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목회자만의 일일까요? 우리 모두잖아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회의 원래 본질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속으로 운영하는 것,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법도 배워야 돼요. 대화법도. 어떤 분이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잘 듣고 있어요. 근데 상대가 딱 이야기하면서 표정을 보니까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면서 기분이 좀 불쾌했어요. 근데 이분은 본래 표정 관리가 안 돼갖고 표정 자체가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일까요? 공감 능력. 물론 공감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말보다 공감 노력이라는 말이 더 필요할 거예요. 상대가 이야기하면 내가 공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공감하려고, 이해하려고 해요. 같은 정서를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귀담아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해요. 에이, 저 집사님은 모일 때마다 자기 잘한 척이나 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얘기만 하는 거야. 그분은 그게 쓰잘데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주관심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하고 얘기할 때는 그러냐고. 내가 정말 저분이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만 해서 불편하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관계를 박차고 나갈 수가 없는 거라면 그걸 내가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서서히 기분 안 나쁘게 이끌어주는 것. 이 일들이 필요해요. 이게 결국 우리가 여러분 교육해야 되잖아요.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이 소그룹을 어떻게 운영해 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하, 공동체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동체로 사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한 리더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모델들을 통해서 그 일이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누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목사님, 제가 당연 리더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리더는 관계 중심적 공동체에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관계 중심적인 이 공동체 속에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함께 훈련하며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참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기가 어렵지요. 어떤 분은 관계 중심적 공동체에서 본을 잘 보여요. 그런데 그분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때로는 환경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함께 훈련하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잘 참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각기 사람은 장단점이 있지요.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요. 이것을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강한 사람이고 내가 여러분 잘 준비가 된 사람이면 약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내가 강한 자냐? 그렇다면 약한 자를 받아주라 그래요. 그게 진정한 강자잖아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어요. 저는 선거가 끝난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너무 선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선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이번 선거가 지나고 2년 정도쯤 지나면 어쩌면 이념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좀 많이 벗겨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번 선거가 끝남으로 우리가 뭘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냐면, 선거가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2년 동안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완전 공산주의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도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거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주는 교훈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잘했기 때문에 180석을 얻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절대 아니라고. 여러분, 여기에는 저쪽이 너무나 못했기 때문에 이게 180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인지도 때문에 표를 많이 가져간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국회 그 의석수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전체 득표율은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이걸 보면서 180석을 가져간 그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음 선거 때는 이 사람들이 폭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폭망한 것을 한번 공부하고도 또 가더라고요. 뭐 2012년도인가에 열린우리당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이 한번 있어서 그걸 반면교사 삼겠다고 지금 말을 해요. 말은 그렇게 하고 말도 굉장히 조심해요. 그런데 벌써 여기저기서 삐져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잘난 척하고요. 자기 힘 과시하려고 하고 강자가 약자 손을 잡고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예? 어른이 아이를 여러분 다루는데 어른이라고 해서 막 다구치기만 해요. 뛰쳐나가요. 잘 달래야 돼요. 때로는 야단도 쳤다가 잘 달랬다가 여러분 이 부분이 돼야 돼요. 당근과 채찍을 잘 적절하게 사용해야지만 그 일이 가능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누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리더는 훈련이 필요해요. 작년에 우리가 그 소그룹 리더 교육을 한 차례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그 모임이 지속되다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쉬고 계신데, 지난 4월 달 초부터 6주간 동안 우리가 리더 교육을 또 계속 하기로 하고 미국에 그 조집사님이 이제 오셔서 하기로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일이 생기는 바람에 가을로 미뤄놨어요. 가을로. 올해 2차례, 봄, 가을로 2차례 하고 내년에 좀 교체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할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하면서 마음의 답답함이 이런 거예요. 늘 교회 안에서 목자를 했거나 그런 분들은 당연히 목자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 생각을. 왜냐하면 전혀 좀 다른 것들을 좀 만들어 가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무원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공무원 세계가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분들은 직무연수를 되게 많이 해요. 직무연수를. 무슨 그 행정직, 회계직이나 이런 걸 맡은 사람들이 여러분 회계가 좀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직무연수를 하고 다 익히고 난 다음에 그 일에 투입이 돼요. 제가 학교에서 5년 그 교장을 하는 동안 여러분 직무연수 여러 차례 받았어요. 방향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정책이 바뀔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직무연수를 충분히 하고 그 일 속에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교회는 그냥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떤 그 비전들을 펼쳐놔요. 도대체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걸 나눠요? 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저것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구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하게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소그룹의 전환을 위해서 여러분 이 소그룹 리더들이 훈련을 해야 돼요. 충분히 훈련을 함께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서 빠질게요. 나이가 들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드신 분은 나이가 드신 분대로 또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시스템을 변화하고 관계를 좀 바꿔가는 데에서 여러분 이 부분들을 충분히 다 소화하는 거 필요하지만 가는 과정도 필요하잖아요. 교회가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두 가지 과제가 있어요. 그 두 가지 과제가 뭐냐면 첫째는 교회가 바른 신앙 세우기예요. 바른 신앙.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바른 신앙 세우기. 성경과 교리 체계를 바르게 세워서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정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가 여러분 태어나는 응애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 사망하는 그 순간까지 내 모든 생애가 다 성경을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면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내가 다니는 길, 여러분 길이 익숙해요. 그럼 누가 와갖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저 길로 가는 게 더 빠르다고 여러분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체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무슨 말만 하면 혹, 저기서 조금 혹 그렇게 많이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60년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우리 장로교는 이 바른 신앙 교리 체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꽤 많은 분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분들의 나타나는 맹점이 뭐냐면 실천 신학이 없다는 거예요. 삶이 없어요. 삶이. 그런데 자유주의 교회를 가보면 1번은 정리가 안 되는데 2번이 활발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 자기를 드러내면서 뭘 하다가 나중에 보면 끝날 때는 막걸리 파티하면서 끝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장점들만 좀 가져와서 교회가 이걸 가져갈 수는 없을까? 이 고민을 계속해요. 이 고민을.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바른 실천 신앙을 이제 세우는 건데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이 잘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 늘 소통이 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를 돌아봐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건 뭐예요? 행복함 아니겠어요? 하나님 관계도 행복하고 교우들과의 관계도 행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행복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어떤 분이 최근에 어느 직장에 가셨어요. 근데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소망의 교회로 왜 다니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긴 싸움만 하는 교회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우리 안 싸워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얘기한다고 누가 믿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딱 와서 보니까 교인들 얼굴이 하나도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행복하다, 그런 그야말로 쌩꾸라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자고요. 교회가 코로나라고 하는 심각한 걸 맞이했어요. 심각한 거를. 제가 어저께 어느 그 문자를 하나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잘난 척하는 문자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잘난 척하는 문자예요. 제가 우리 그 중직자들 단톡방에다가 한번 올릴까 그러다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안 올렸는데 그 첫 문구가 뭐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 멋진 장로님. 여러분 그러면서 잘난 척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시골 교회예요. 우리 안산보다 시골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이번에 부활절 절기헌금을 이제 했는데 헌금이 한 500여만 원, 한 600만 원 가까이 헌금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부활절 절기헌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가 아니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 전에 장로님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교회가 절기헌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이 절기헌금을 이번에 미자립교회 돕는데 사용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참 좋은 생각이시라고 그러면 그렇게 광고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헌금을 했는데 평상시 부활주일보다 헌금이 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흔쾌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이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그 헌금이 나오고 난 저녁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부활절 헌금이 얼만데 요거를 다 하면 미자립 교회로 나가면 우리 교회는 이 생각 때문에 헌금을 반씩 나눴대요. 그래서 반은 교회에다 그냥 감사헌금, 반은 부활절 감사헌금 드리려고 나눴는데 헌금을 내는 마지막 순간에 통합해갖고 부활절 헌금으로 다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헌금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 용기를 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얘기한다고. 그분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런 마음이었대요. 당연히 이런 교회 재정 걱정하면 그 걱정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500여만 원, 600여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다시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지난번에 선교 비전 트립 다녀오고 나서 돈 남은 잔고가 있는데 그 잔고를 이쪽으로 다 합쳐서 1,000만 원 만들어서 미자립 교회에 좀 지원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얘기를. 근데 그 밑에 목사님이 또 뭐라고 썼냐면 우리 교회 재정도 지금 팽당한데 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미자립 교회로 돕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잘난 척을 하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찾아서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것들은 안 하실까? 저는 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이렇게 오고 가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 속에서 좀 그 산소처럼 호흡하시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창원에 있는 어느 교회예요. 그 교회도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자기 교회가 빠듯빠듯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장로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밖에서는 요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데 교회도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장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부활절 절기헌금을 좀 그렇게 돌려보면 어떨까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더니 장로님,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죠.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절기헌금을 했어요. 거기도 이 부활절 때 절기헌금이 4,500만 원 정도 헌금이 된 거예요. 4,500만 원이. 그런데 여러분 4,500만 원이 헌금이 됐다고 하니까 교인들 중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더 이 부분을 좀 자기가 좀 함께 헌금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그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요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 명분이 분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이 다치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이 열려져 있어요. 이것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야말로 산소 같은 호흡들을 우리가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참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세우고 바른 실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웃과 함께 소통하며 우리 소망의 교회가 사동 속의 교회로, 상록구 속의 교회로, 안산시 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웃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코로나 이후에 사람이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